지난주에는요,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시간에 자기의 가치를 얻어가며 사는 가인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아벨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같이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을 일어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아무 것이 되며 안색을 일어나는 것이 되느냐. 가인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성경은 역사는 만약은 없지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바꿔서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은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도 하나님, 안 받아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욥처럼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인도 분노했던 것처럼 아벨도 똑같이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해서 자기의 가족까지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을 선택하고 아벨을 선택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악인으로 선택된 거고, 아벨은 그 악인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었다면 아벨도 똑같이 분노하며 똑같이 살인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담이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몽땅 다 이렇게 죄를 짓고 요모양 어꼴이 된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자리,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자라는 뜻,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the man이에요, man. man이에요, man. man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man은요, 뭘 의미하냐면 그 안에다가 김성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김성민이 들어가면 김성민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인의 자리에 아벨이 들어가면 아벨도 똑같이 분노할 거고, 그 자리에 김성민이 들어가면 거기도 똑같이 분노하여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인이 되고 누가 아벨이 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을 선택하셔서 악인의 역할을 맡으신 거고,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해서 그 악인에 의해 맞아 죽는 자로서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9절을 봅시다. 45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질그릇이 만들어진 이 질그릇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권자이신 그분이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담에게 있던 죄의 성향이 누구에게로 전가되었냐면 가인에게로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는 죄의 성향이 가인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선을 하며 지나칠 선을 하지 않으면 죄가 오히려 되었느니라. 죄가 너를 만나 죄를 발생시키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눈에 들어오세요? 잘 안 들어오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 7절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이라는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 안에 있는 죄성을 다시 말하면 드러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쉽게 이제 제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인아 하는 게 좀 이상해요. 가인아, 내가 제사를 내가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받았다고 해서 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네 모습은, 그게 너 나한테 반기를 드는 모습이다. 네가 지금 반기를 드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 속에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네 안에 네
죄가 웅크리고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죄가 될 만한 것들이 딱 일어나면 그 죄성이 그 죄를 확 잡아먹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성이 확 드러난다 이거예요. 먹이가 없을 때는 그 죄성이 뭉클이고 있다가 죄가 일어날 만한 먹이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먹이를 확 달려들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있다 이거예요. 겉으로는요, 전혀 죄를 지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인간 안에 이 내면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성을 누군가 와서 건들면 그게 폭발하고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거의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구정물이 있었어요. 구정물을 어떻게 했죠? 통에다 담아놓으면 그 구정물을 오래 놔두면요, 그 찌꺼기가 싹 가라앉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은요, 맑은 물처럼 보여요. 구정물을 안 봐서 모르시죠? 위에 맑은 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맑은 물처럼 보인다고 이 물이 맑은 물이 아니에요. 왜? 작대기를 가지고, 작대기 뭔지 아세요? 아시네요. 작대기를 밑에 넣어서 젖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도로 훅 올라가 버려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죄성을 내 안에 딱 가라앉혀 놓고 있었다가 그 죄라는 성향이 우리 안에 툭 튀어나오면, 그래서 그 죄성을 누가 작대기로 건드려주면 그 죄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남의 일일 때는요, 우리가 참 지적도 잘하고요, 용서하라고 하고요,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얘기해요. 남의 일이잖아요? 그럼 그 남의 일을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상의를 해요. 아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참아야 된다. 그리고 이해하라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용납하면 다 될 수 있다고. 나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웃기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시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똑같이 분노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화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덕담도 해주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신경질과 화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죄를 안 지었나? 죄 안 지은 환경이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잘났고 내가 참을성이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은 게 아니라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 안에 그 사람과 똑같은 죄성이 있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인의 후예,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인 우리에게 그 죄성을 너는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 죄의 찌꺼기를 가라앉힌 채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그걸 확 빚어오면요, 위로 싹 솟구치는 그런 일을 우린 날마다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너는 죄를 다스려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잘 들어봐라. 네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생기면 그 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 죄가 안 나타나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8절에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니까 바로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선악과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도 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보다 바로 따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라는 걸 주신 거,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아담의 율법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가인에게 율법은 뭐예요? 너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에게 있어서의 율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따먹고 말 거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라 하니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바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이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니까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짓지 말라라고 그걸 견디고 참는 시간이요 얼마 안 걸려요. 바로 죄를 짓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각오를 덜했고 의지가 약하고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다가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요. 나는 착한 일 잘하며 살았는데요. 너는 죄를 지을 환경이 그 사람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지을 환경이 적었어요. 적었기 때문에 착하게 산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사람과 똑같은 환경이 들어가면 여러분 더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늘 의로운 아벨 입장에서 쓰려고 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 나쁜 사람에 의해서 맞아 죽는 아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벨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는 분은 여러분은 아벨이라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나는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우리 모두가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됐죠? 가인에 의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럼 이 세상에는 선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선이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의 대표로 아벨을 주시고 악의 대표로 가인을 주셨는데 그 악이 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려 죽이고 만 거예요. 이 땅에 선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의 후예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벨을 후손으로 바꿔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며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렇게 한 일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8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이 의아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근데 이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했어요? 말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놓고 계신 분 보세요. 성경 찾으신 분들. 창세기 4장 8절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거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고대의 어떤 사본에 따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70인형이라든지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라든지 사마리아 오경 같은 권위 있는 그런 성경책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거기에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같이 들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들로 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없을 때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없을 때 우리만 있을 때 몰래 나가서 아벨을 쳐 죽였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아벨을 지금 들로 데리고 나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의적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적 살인. 성경에는 고의적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긍휼이나 용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반대로 살인하는 그 고의적 살인의 반대가 뭐냐면 우발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 우발적 살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부지중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발적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 민수기 35장이에요. 그 민수기 35장에서 우리가 잘 듣는 얘기, 도피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도피성을 설명할 때 우발적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고의적 살인과 반대되는 것이 부지중해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발적 살인이에요. 자, 이 부지중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발음이 좀 웃긴데 쉐가가라는 말이 우발적 살인, 다시 말하면 부지중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쉐가가는요, 쉐가그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명사인데 쉐가그라는 말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짓다라는 단어예요.
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다라는 단어에서 알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 또는 뜻하지 않은 죄라는 쇠가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지중예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 42개의 성읍을 주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죠. 그쵸? 그 대신 땅이 없는 대신 그들에게 그냥 도시, 성읍만 주어요. 42개. 그 42개 성읍 중에서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그래가지고 6개를 주는데 그 6개를 가로 뚝뚝 떨어뜨려 놔요.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지역에서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발적 살인을 하게 되면 하루 길을 걸리면 어디든지 자기 가까운데 도피성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자기 가까운 곳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도피성이에요.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그리고 6개를 주었어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사방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가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을 때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요? 쇠가가, 다시 말하면 부지중예라는 얘기예요. 내가 살인할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면 하루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나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재빨리 하루길을 부지런히 걸어갖고 나한테 제일 가까운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이지 않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25절에 그렇게 도피성의 도피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이 다 용서되고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고의적인 살인자는 어떻게 될까요? 20절, 21절을 읽어봅시다. 35장 20절, 21절 같이 시작. 만일 묘한 바닥에 미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구하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갖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으나 이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하면 죽일 것입니다. 자,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의적인 살인자를 다시 한번 2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절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누구 얘기예요? 가인 얘기잖아요. 가인 같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얘기하고 꼬리 갖고 나가서 들에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가인인 거예요. 성경에 가인을 왜 세웠다고요? 가인을 모형으로 세워서 그게 누구다? 나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늘 오해해요. 성도는 모두 다 아벨처럼 죄가 없이 가인에게 살해당한 자, 가인과 다르게 고의적 살인자가 아닌 우발적 살인자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고의적 살인자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이야기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압축 요약해서 잘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해 놨다고요. 사도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처 마음대로 내버려다 사망하는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파묘,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술을 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용용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언하는 자요 노력하는 자요 미안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전하는 자요 결정하는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지 않는 무슨 벌을 받는다고요? 사형. 자, 우리 중에 불의, 추악, 악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한 것 중에 하나라도 안 걸려서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 손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부 다 뭐라고요? 사형. 여러분 고의적 살인자예요. 여러분들 우발적 살인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다 고의적 살인자예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 다 살인자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그래서 욕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똑똑히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하는 바 스톱. 살인한 자는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살인한 자는 사형이에요. 사형.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의 원망하는 자가 자신을 하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형제의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형제한테 화 안 낸 사람.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가 뭐냐면 히브리죠. 아람어로 돌대가리가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머리가 텅 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매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형제는요 우리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한다고. 그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야 이 나가라 노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여러분 다 뭐라고요? 사형감이라고요. 사형감. 우발적 살인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냐면 우리 죄의 경중을 따져서 죄도 안 짓고 일평생 뭐 남한테 뭐 그렇게 크게 해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 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우발적 살인자로 규정해갖고 구원해 주시고 아주 나쁜 일하고 남 사기 쳐먹고 막 사는 사람들 남의 거 빼앗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빼가지고 그 사람들 고의적 살인자를 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 안 해주고 성경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 모두가 다 고의적 살인자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똑같은 살인자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의적 살인자를 우발적 살인자로 그 죄명을 바꿔주시고 도피성으로 피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가 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우발적 살인자와 고의적 살인자를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선택해야 돼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거지들을 선택해야 돼요. 세리를 선택해야 돼요? 청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수고하고 애쓴 바리새인들을 선택해야지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의적 살인자에서 우발적 살인자로 바꾸어 주어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인 에덴 동산으로 도로 데리고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의 살인은요, 용서받지 못하는 인류의 고의적 살인에 대한 대표격으로 모형, 상징,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지 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고, 가인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지 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자는 원래 내 가치를 얻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사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없음으로 오신,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둠이 누구라고요? 가인이죠. 그래서 그 없음으로 오신 아벨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죽인 거예요. 아벨은 선량한 성도인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절로 넘어가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왜 연인이냐 너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어봐요.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죠. 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어요? 아니죠.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가인도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죄와 악을 감추고 살아가는 고의적 살인자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 고의적 살인자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 거짓말쟁이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죽여놓고도 안 죽인 것처럼 사기치는 사기꾼입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그 후예들이 땅의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죠? 땅의 저주를 받죠.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17절 18절에 얘기해요. 근데 가인도 똑같이 아담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는 것처럼 가인도 죄를 짓자 땅의 저주가 임해요. 더한 저주가 임하죠. 아예 4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임한 것처럼 가인도 죄를 짓자 거기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좀 일찍 정리를 합시다. 고의적 살인자이며 죄 앞에 핑계대는 자이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이며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인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회복하게 하는 과정을 이 땅에서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뭐였다고요? 고의적 살인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우발적 살인자로 우리의 죄명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결론, 진짜 결론.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돌아오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죄를 안 짓고 깔끔하게 살았는가도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죄도 안 짓고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좀 잘 사시면 좋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는 아니에요.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목표일 수 있고 세 번째 목표일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최고, 성도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발적 살인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의적 살인자였어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예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냈다고요. 그래서 살려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모형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담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담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쫓겨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가인과 아벨이 그 역할을 다시 대신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내려왔고, 이 땅에서 가인과 아벨도 악이 선을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로 떨어뜨리고, 이 땅에서도 실패로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더만. 쫓겨날 수밖에 없더만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시원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이 쫓겨나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국 몰고 가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실패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여기 아멘이 확 일어나야 돼요. 마음 가운데 아멘 하고 외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실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계획이 담겨져 있고, 가인과 아벨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패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계획의 그 구원의 결과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뭔 소리예요? 실패가 무슨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실패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일 수 있어요. 왜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고 높고 엄청나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엄청난 손길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고통과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 던져져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놀라운 거예요. 왜 탕자의 비유가 놀라운 거냐면, 아버지가 철없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나가 살고 싶다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안 돼 임마 라고 얘기했어요. 재산을 떼줬어요. 떼주고 밖에 나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내버려 두심. 그럼 둘째가 자기 재산을 주고 나 혼자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내 거 주시오 하고 갖고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그걸 말리지 않았어요. 말리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둘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죠. 아니에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아버지의 집의 안전함과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의 감사와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을 모르는 이 둘째를 재산을 줘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억지로 너 안 된다 하고 집에 붙들어 놓으면 그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원망이 일어날까요? 분노가 일어날까요? 왜 나한테 자산을 줘가지고 나를 내보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살 텐데 그 안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맨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 거예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산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 말로 달라도 못하고 나도 동생처럼 나도 주시오라고 말은 못하고 뭐예요? 끙끙 앓면서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늘 분노 속에. 아버지는 나한테 양식기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 끝까지 분노가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 나가겠다는 둘째 아들을 다시 말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통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도 읽어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내버려 두다라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뜻을 떠나냐고 했을까요? 불만이 있어요. 불만.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거기 있으면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불만일까요? 둘째가 왜 불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여기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서.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아담이 하와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게 둘째의 죄성이에요. 이 둘째의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임마 하지마 임마 하고 거기를 꽉 붙잡아준다고 둘째의 죄성이 해결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본성, 이 둘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면 내보내야 돼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내버려 두어야 돼요. 자식은요 부모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을 제공해줘도 독립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싶은 게 자녀의 특성이에요. 나만의 세계를 갖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고 싶고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식으로 얘기하면 집 나가는 것이 개고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집을 나가보니까 마귀가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집 나가니까 마귀가 인간을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지엄나무 열매라는 인생의 쓴 열매를 먹고 나서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멋진 것인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다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죄인된 자들은요,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다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나는 가인의 후예예요. 아벨 후예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후예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지. 우리가 원래부터 아벨의 후예가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성이 늘 내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걸 알아요.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죄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달려들어서 확 잡아무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를 보세요. 이제 이 성경이, 제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성경은 거울이다. 더 크게, 성경은 거울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오늘 안 온 분? 오늘 안 온 박 집사님 안 오는데 왜 박 집사님 안 하고 이 설교를 못 들어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야?가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는 거울인 거예요. 이 성경 보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이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은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가 주어진 게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나를 봐야 돼요. 거울이에요. 거울. 내 죄성이 늘 감춰져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며, 내 잘못이며 내 착각이며 내 실수이며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에서 그 옛날에 그 차에다가 뒤에다 내 탓이요 하면서 붙이고 다녔잖아요. 우리도 그거 좀 해야 돼요. 내 탓이요, 내 잘못이에요, 내 착각이에요, 내 실수예요, 내 탓이에요 라고 외치는 자가 돼요.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문제를 지적하려고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그럴까 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라고 그 사람을 나의 앞에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를 보면서 누구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는 건 누구 때문이죠? 남편 때문이죠. 그쵸? 아멘? 아멘까지.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우리 가정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님이 똑바로 목회를 못해서 그런 거죠. 아니요, 나를 바라봐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나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라고요? 내버려두는 과정도 있고요.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둘째가 뭐라고 고백하자? 회복이 일어나요. 둘째의 회복이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 죄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내 자신이 죄인이며 그것이 내 문제였으며 내 책임이었으며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부터 뭐가 출발한다고요? 회복이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은 탕자를 돌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뭘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21절의 고백을 내 입에서 진심으로 토해내게 만든 다음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실패 가운데 던져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인생의 지엄나무의 쓴뿌리를 먹고 나서야 깨달아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반기실까요? 22절부터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이게 구원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우리를 잃게도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내버려 두게도 하시는 것이 구원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탕자처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했습니다 라고 내 문제임을 고백하며 성경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